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더가 결단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라고 하는 제국, 지금의 페르시아죠.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와스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로 인하여 폐위당하죠. 와스디가 폐위당하자 그 뒤를 이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근데 이 바사에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바사에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써서 각 지방에 보냅니다. 이 조서가 도착하면 유대인들은 다 몰살당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부모를 여입니다. 부모를 여이자 그녀를 딸같이 키운 사촌 오빠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을 압니다. 하만의 계획을 알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3절 보면 유다인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유대인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가장 먼저 행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에 찰스 캐더릭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의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자동차의 많은 부품들을 개발한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서 신화의 손이다 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어느 날 이 캐더링이 한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자 사회자가 캐더링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지껏 당신이 그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자와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캐더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한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내 혼자 일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혹자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가서에는 여호와란 말이 한 번 나오거든요. 에스더서는 한마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가 10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요. 한번 에스더를 읽어보세요. 한두 시간이면 다 읽을 텐데 에스더를 읽어보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 일이 생겨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간혹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기도보다 자신의 능력을 먼저 내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이런 축구 반칙 중에 옵사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팀이
상대팀의 선수보다 골대에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옵사이드는 반칙입니다. 때문에 골을 넣어도 무효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영적 옵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영적 옵사이드가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죠.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기도보다 내 능력을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먼저인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모르드게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모르드게는 기도한 후에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나가서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간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왕에 간청하면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유대 민족을 살려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사 나라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바사 왕에게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만을 품고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그는 암살자라고 간주됩니다.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왕 앞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상황을 바라보면 항상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능력 있는 자도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내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스려 주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뒷부분을 보시면 14절 끝부분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왜 왕후가 된지 아느냐. 그것은 지금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이 그녀를 바사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 혼자 영광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라고 왕으로 세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왕후가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복을 주고, 막 그런 복을 주죠. 그 복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그 복을 누리며 살라고 그 복을 준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쓰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이것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자 에스더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자신의 왕후자를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지 말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기로에서 에스더는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에스더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걸 선택한 거죠.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 기도하고 왕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두려워하던 에스더가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결단하게 되는 거죠. 에스더는 왕후였기 때문에 궁전 안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궁전 밖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궁전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궁전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궁전 밖에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단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결단해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 앞에 나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인 걸 알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면 결단하게 되는 거죠. 이 에스더의 결단은 주님의 결단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은 하늘 궁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궁전, 하늘 궁전 밖에 있는 인간들에게 있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 그 인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하늘 궁전을 버리고 하늘 궁전에 나와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알면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하면서 에스더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6절 아랫부분을 보시면 16절 맨 아랫부분 보시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기로 결단합니다. 이 에스더의 결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어느 날
성도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교회 앞에 관 속에 묻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자를 받고 교회에 왔죠. 막 씩씩대면서 누가 우리 교회를 분란케 하는가 막 씩씩대면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요. 이 앞에 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기를 한 명씩 나와서 이 관 속을 보세요. 관 속을 보면 이 교회를 분란케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보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사람이 줄을 싹 섰습니다. 한 사람씩 다 보는데요. 그 관 속을 본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요.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 관 속에 거울이 있었거든요. 거울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교회를 분란케 하는 자가 누구였는가? 나인 거죠, 나. 내가 교회를 분란케 하고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분란이 사라집니까? 문제가 사라집니까? 내가 죽어야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죠. 그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내가 죽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리려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거죠. 가정, 교회, 내가 있는 곳 살리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에스더는 죽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살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에스더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에스더는 죽기로 결단하고 나갑니다. 그러자 죽지 않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왕은 분노해서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살게 되는 거죠. 에스더가 죽기로 결단하자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별과 같이 귀한 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에스더가 별처럼 귀한 자가 된 것은 그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는 별처럼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스더처럼 결단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신앙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별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에스더처럼 신앙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른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성령님 은혜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